눈에 보이는 그 이상을 생각할 수도 볼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미 그 나라의 기업을 약속받기로 작정된 자 됨을 믿도록까지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평범한 오늘 하루의 삶이 이 보이는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주어진 하루인 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날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살펴본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것은 오히려 역설적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을 리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 되며, 이것을 반대쪽에서 보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들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만을,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지금 밝혀 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 30절, 31절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내용이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서 역설적 표현 속에서 그렇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뜻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그 누구라도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또 인간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한정되어 있었죠. 그 누구라도가 누굽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내용이 되는 그 근거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포괄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밝혀놓았는데, 사도는 여기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실제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개되는 30절의 진술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반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꼭 자랑할 것이 있다. 반드시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니,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놓고서 바로 이어서 그렇지만 이 하나는 꼭 자랑해야 한다고 하니, 그렇다. 이 역시 반전이라. 우리에게 그 강조된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 또 확증해 주기 위한 일단 반전의 기술, 논리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궁극적인 의도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자랑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자랑을 하도록, 이 자랑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외의 모든 자랑을 패하셨다. 물론 이 진술 속에도 우리는 이미 밝혀놓은 내용이 있었죠. 이외의 모든 자랑을 패하셨다고 해서 본래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들이 있었는데 다 치워버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랑거리를 자기들 앞에 내세우기 위하여 만들어 왔다는 그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요, 그것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 무슨 자랑거리를 들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는, 또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 이제 밝혀진 내용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아는 자가 된 거고, 사실은 이 자체가 은혜죠. 그러면 이외의 모든 자랑을 패하셨다. 오직 그 하나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자랑입니까? 한마디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아들 자랑입니다. 우리 인간이 부모가 자식 자랑, 이렇게 또 연결이 또 쉽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차원이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보내주신 아들만을, 그런데 그 아들을 받은 우리가 어떤 처지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들까지도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럴 만한 모습이나 그럴 자격이나 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뭔가를 내보일 수 있었고 공로가 있었던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원수된,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보내주신, 근데 그 우리를 위한 우리가 원수들이었어요. 그 원수들을 위하여 아들을 그냥 주신 거예요.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자랑하기를 그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고 기대하신 것이고 또 그러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것이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함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 평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또 누리기도 하는 그런 그 육신과 세상에 속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그 차원에서의 평강이죠. 그래서 사도의 서신이 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그래서 편지를 구성하는 어떤 요건으로서의 거의 의식에 가까운 요식에 가까운 요식행위에 가까운 그런 인사말이 아니라 이것만은 성도된 신자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은혜요. 그 은혜의 결과인 평강이죠.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만을 우리가 내세우도록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붙들어야 할 단 하나, 그래서 나타내고 자랑해야 할 이 하나, 이것이 바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앞에서 진술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그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 곧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30절 이 본문의 우리말 성경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앞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고 한 구절을 좀 살펴보았듯이 이어지는 이 구절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라고 한 내용이 번역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라는 뜻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이 원문에서 표기한 것을 볼 때에 우리말의 이 해석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 표준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들려드렸었죠.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이 더 본래의 기록에 가깝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라고 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번역보다 더 원문에 가깝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원문대로 이 구절만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라.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십자가의 말씀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기록해 놓은 말씀을 여기 30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 뜻을 밝혀 놓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내용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와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셨다는 그 의미와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나아가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러한 관계가 됐죠. 그거를 줄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셨는데 곧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되뇌이시고 이 되뇌이신다라는 말이 이제 묵상한다라는 뜻으로 이어지는데 이 묵상한다라는 말이 그 말이 쓰여진 이 히브리어의 그 어원, 어근을 쫓아가 보면요 뜻밖의 그 짐승이 동물이 으르렁거리는 그런 그 의미를 지닌 말에서 출발합니다. 으르렁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되뇌이고 묵상하는 그런 구절이 이어야 하지 않는가. 여러분이 평생 이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그 말씀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렇게 되면 우리식으로 말해서 다 끝난 것이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기까지 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다 끝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믿도록 작정하시고 그 믿음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한 구절을 인용했었죠. 2장 8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처음이 마지막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서 성급하다는 전제하에 한 가지 사실을 더 언급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이런 말씀의 내용이 그리고 그 뜻이 받아들여지는 믿어지는 신자들에게서 실제로 의롭고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고 오직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현실과 그 실제에 대한 언급이긴 한데 그러면 왜 이 사실을 여러분께 굳이 밝혀드려야 했을까요? 한편에서는 방금 우리가 나눈 그런 내용, 그런 언급은 오히려 신자의 믿음과 성장을 방해하고 나아가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신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진보는커녕 퇴보하게 만든다고 저들은 역설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이런 무리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더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무리들이 어디까지 나아갔는지를 확인하면
문제는 전혀 달라집니다. 이 무리들은 대체적으로 인간의 전적 타락을 희미하게 여기게 하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인간의 원죄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보아왔던 내용인데 이 원죄가 부인되면,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 미치는,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확립된 그 내용인데, 이 아담의 원죄가 부정이 되면은요,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도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5장 중후반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가 부정이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놓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거기까지 손을 대버렸어요. 물론 누가 그런 무리들 안에서 우리는 원죄 부정해, 인간이 왜 전적 타락이야, 이렇게 누가 내세우며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이거를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짓된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교회의 대세를 이루는 무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제가 교회를 다 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배웠고 또 현장 목회 속에서 국내나 국외나 또 신학자들로부터 선교사들로부터 현장 목회자들로부터 그 증언에 참 두려운 내용들을 들어오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인간의 전적 타락을 슬그머니 덮고 원죄까지도 부정하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어떠한 이제 말씀에 대한 그 왜곡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이들은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 말을 안 쓰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제시하는 본래의 뜻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받는 게 아니라 취사 선택하는 식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언급할 가치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받는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조도 전체 성경 안에서의 강조입니다. 이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그 내용을 전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물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에 관하여 언급해 드린 내용만으로 설명이 충분히 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끝난 것과 같다. 그분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충분히 설명된 것은 아니라는 그 뜻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약속하신 대로 고난의 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성취에 이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은 생존하는 동안은 끊임없이 거듭난 새 생명의 자람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내용입니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성장과 성숙이 다 끝났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제 최종적인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지금 현실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설명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그럼에도 이 모든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다 끝난 것이라는 진술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진리의 내용에 대한 근거와 토대, 그것도 완벽한 토대가 되는 말씀이 바로 본문 30절에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질문을 좀 달리하면 이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곧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게 되었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뜻인 것입니다. 2023년 고난주간의 이 새벽 예배 말씀이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의 그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말씀이 다 이뤘다. 그 의미인 겁니다.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우리의 의가, 거룩이, 속량이 되셨다. 그 뜻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그것도 그냥 하나님 나라 내 한 구석에 한편에 너희들 들어와라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예전으로 비유적으로 말하면 왕의 밥상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부름을 받은, 그러니까 화평한 관계인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 그것을 이루셨다는 그 뜻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섬기고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조금이라도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분량이라도 채워야 돼. 우리가 개입해야 돼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예배에 또 수고와 헌신과 사랑과 그것을 위한 무슨 봉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이렇게라도 내가 해야지. 무효예요, 무효. 이게 참,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교리가,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교, 우리가 지금 개신교잖아요. 구교 자체가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은혜만으로는 안 된다예요. 우리의 선행이 보태져야 돼요. 근본 교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관점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우리 지금 개신교 안에도 벌써
종교교회 500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구교와 손을 잡고, 그렇지, 은혜만으로, 믿음만으로가 아니지. 그럼 우리는 무슨 뭐 로봇이냐?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 우선순위가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이제 이런 의식이 들어가고 더 앞서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더 앞서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앞섰지라는 의식이 전혀 들지 않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까지도 사도들이 본을 보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이 말씀이 지금 교회 안에서 묻혀버렸어요. 묻혀가고 있어요. 아니, 묻혔어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그 뜻인 거예요. 본래는 율법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 정죄받는 것 외에 무슨 다른 뭔가 있을 리가 없었어요. 달리 길이 없었어요. 그 정죄의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정죄한다는 말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신자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그 정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그것도 심판받아 영원히 감당해야 할 사망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기록해 놓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한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사망의 형벌이 없어요. 이 뜻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에 대하여 사도의 대답이 오늘 본문에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셨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과 로마서 7장을 연결해 놓고 보면은요, 이 구절이 바울이니까 그렇지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이건 사도니까 그렇게 말한 것 아니야? 결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이 진리와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제 풀어지고 하나하나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의 우리의 모습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로서는 이것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랑이 우리의 영혼을 지탱해주고 보장해주고 영혼에 대한 소망과 그 모든 약속을 확신케 해주는 이것, 우리가 평생 자랑하는 것만으로도 육신의 평생의 시간이 모자란다라고 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을 우리가 힐끗거리거나 아니면은 슬그머니 가져오거나 해서 어떻게든 나타내려고 할 사실은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단 하나의 자랑,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이 한 가지가 우리의 전부니까요. 우리의 전체를 이루는 것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진리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결코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오히려 거짓이라고, 우리를 왜 그렇게 속이냐고, 이렇게까지밖에는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옛사람의 죄악됨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지닌 우리로서 이러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임하고 마음이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로, 능력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직면해야 할, 피해갈 수 없고 맞닥뜨려야 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힘이 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도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곤란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영생을 약속받은 나로서, 우리로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